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겨우내 웅크리고 살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는 계절이 봄이죠.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그 부드럽고 연약한 새순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죠.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상해지면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두려워서 병원에도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매장이 많이 있었죠. 산에 가서 하관을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취토 또는 헌화를 할 때 배우자를 먼저 보낸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비록 육신의 정을 끊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곡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모습을 믿음의 유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실패로 끝난 인생 같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 쓰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다시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매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식으로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관을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봉부를 만드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굴 속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팠던 굴 속에다가 서늘한 곳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이게 이스라엘의 매장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마친 다음에도 무덤을 찾아서 애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덤 문을 열고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고 썩는 냄새를 희석하는 이런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세 명의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묻혀 있는 곳에 여인들이 찾아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찾아간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3절 봅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니.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문제는 누가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육중한 돌을 움직여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 세 명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 근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땅을 치며 슬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에 무덤가에서 여자 셋이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 장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은 절망 속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 봅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아서 무서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 귀한 소식을 전하는 영광의 사명이 주어진 첫 인물이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여성은 사람으로 숫자에 세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값진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죽어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생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삶이 정말 값지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들어서 쓰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떻게 새 시대의 막을 여는 역사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저자 누가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걸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 7,500만 원을 빚을 졌어.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이 방문을 하면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더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면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은 내 머리에 흔한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를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 위에 부었지.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 이유는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녀가 향유를 사용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개 마음의 상처가 깊고 많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귀신이 그 상처에 달라붙어서 괴롭힙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려서 자기의 속마음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합니다. 남에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정신질환을 잘 앓지 않아요. 대개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사람, 자신의 처지를 참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속으로 푹푹 사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에 멍이 들고 병이 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 마음에 병이 듭니다. 오 헨리의 단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주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저는 손을 들고 싶어도 신경통이 심해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저도 석회화 건염으로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자, 이 말을 듣고 강도가 갑자기 표정이 돌변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나도 신경통을 앓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이렇게 강도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병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려진 사이에 귀신이 덥석 삼켜버린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그 심령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여인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척 콜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여러 권의 회심하고 여러 권의 책을 썼죠. 본 어게인이라는 책도 쓰고, 그 중에 하나가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Who speaks for God,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폰 트레이저, 이 아마 독일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폰이라는 이름은 독일 쪽의 이름인데 이 폰 트레이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재판을 하게 됐는데 여러 건의 강도를 저질렀던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도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트레이저 판사가 이 팔머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있죠. 보통 이런 죄는 이런 정도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의 죄는 10년형쯤 받을 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트레이저 판사의 생각에 그건 너무 이 사람에게는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레이저 판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1년, 사회봉사 몇 년. 양형 기준을 파격적으로 깨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론이 들끓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다. 급기야 법원에서 판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로 예견하고 있었던 트레이저 판사가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형을 내렸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날 교도소로 마중을 나갑니다. 팔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 판사가 끌어안았어요. 팔머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트레이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때 트레이저 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팔모가 굵은 눈물을 떨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들의 소유를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과 가사와 같이 이 여인들은 골고다의 언덕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실 때 우리 중에 나는 해당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황폐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깊게 깨닫고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죗값을 대신 치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젊음과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록을 묵상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이 들려서 황폐해진 심령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묻고 있었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고 마침내 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겠어요? 그녀의 여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고 아름다웠습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마다 오는 기독교 명절이 올해도 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부활절을 연례 행사로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지만 내게는 부활의 감격도 변화된 삶도 없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 있는 모든 것, 타성에 젖은 모든 것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